사역 소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오는 토요일부터는 라크를 합니다. 라크를. 그래서 이 드림센터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라크리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먹고 놀고 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라클과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학생들을 만나면 학원을 끊듯이 교회를 끊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끊은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아예 예수님 예자도 못 들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서는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란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 전하죠, 학생들에게. 그런데 교회를 학원 끊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다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만약에 너한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네가 찾지 못한다면 그 양을 찾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러면 찾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바로 너다. 다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기도한 학생들이 이제 생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지금 여기에 빈자리 있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에 4사람이 와 있지만은 여기에 의자의 개수가 모두 33개예요. 그래서 33개의 그 자리의 학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림센터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자가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에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원도 잘 다니고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부모님의 손을 벗어난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벌써 그들은 대화를 나눠보면 어른을 공경하는 말이 하나도,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벌써 그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시든지 벌써 그런 것들이 현장을 목격을 못해도 벌써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닮은 그 속성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부르셨는데, 만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그 마귀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라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우리 학생들을 제자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드림센터의 사역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원을 끊는 학생들처럼 교회를 끊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마 서연이를 빼고 있죠.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았어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그분의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바로 완전히 그분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이파리 나무 잎이 흔들리지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걸로 바꿔져요. 이제는 내 몸뚱어리만 있는, 밥 먹고 그 밥의 힘으로 살아가는 내 몸뚱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새롭게 난 내 영혼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내 영혼이 알아요. 그래서 이 영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필요와 목적에 의한 그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제 달라고 해서 그 아버지 갖고 있는 그 유산 나를 위해서 챙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차피 내게 줄 건데 지금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챙기고 이제 밖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갖고 있던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라면 끓여 먹을 수준도 안 됐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쓰레기통, 음식 쓰레기통에 뒤져서 그걸 주워다 먹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하물며 마음껏 먹고 따뜻하게 2개월을 지내거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껴안고 가랑치를 끼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라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성경에서 바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분입니다.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단지 하늘을 만들고 햇빛을 비추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으로만 만물에 그냥 있게 한 창조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를 내가 이제 뭐하냐? 공경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6일 동안 네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네 돈 벌고 일하라. 그러나 하루는 하나님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말하자면 예배하라. 그날로 안식일을 주신 것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설정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안식일에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오거나 뭘 잡아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없고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모님이 찬양인도하면 얼마나 애를 써요. 우리 영혼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내 영혼이
내 몸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진정한 갈망, 사모함이 있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래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내 몸속에 있는 내 영혼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가 죄와 그 다음에 내가 안 믿는 불신앙 그 다음에 불신앙을 또 위에 있는 마귀의 어두운 이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그 피의 말씀이거든요. 피 흘리시는 하신 말씀이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안에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가야 될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은 내게 돌아와야 될 죄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대신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러면 종이에요, 종. 그래서 그 종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주인이 야, 너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뭘 했어? 돈 얼마 벌었어? 무슨 일 어떻게 했어? 근데 이거 안 했네, 저거 안 했네? 그러면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 주인이 무서운 분입니다. 이제까지 성경에 의하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란 그분이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와 불신앙과 그 위에 역사하는 마귀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님의 그 공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이제는 멀리 있는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또 살았던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옆에 있는 저의 아버지는 2년이 돌아가셨어요. 혹시 아직도 아버지가 있는 분 있죠? 저도 아빠잖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아빠의 존재라는 육체적인 존재죠. 내 몸을 낳아줘.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은 뭐냐면 내 영적 존재가 나를 이제 새롭게 나게 하신 네가 부모님께로부터 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우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지금도 죄를 질 때 죄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으나 마귀의 모습을 보지 못해도 사람들이 마귀를 닮은 그 악한 속성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 기사에 어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는 얼굴 공개를 하잖아요. 인면수심이라고요. 얼굴은 인간이지만 그 마음은 짐승이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주 극악무독한 그런 범법자들, 살인자들, 언론 공개에서 이 사람 인면수심이라고 이런 사람이 그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 포로돼서 그런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도 사람들은 그 속에 악한 속성이 점점 자라서 지옥 가야 될 그 수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센터가 있는 것은요, 학원을 끊듯 교회를 끊는 그런 학생들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그 영혼, 그 학생, 그 영혼의 관계를 다시 예수님의 복음으로 잇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을 끊고 교회를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내 영혼이 날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날마다, 이것은 내가 밥을 먹는 것이랑 내가 음료수 마시는 거랑 좋은 걸 가진 거랑 달라요. 이제 그 내 영혼의 빈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빠란 말이 그 말입니다.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아빠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감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 삶에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친밀감은 바로 이거예요. 아빠, 나 2억짜리 차 한 대 살려고 하는데, 2억짜리 차 한 대 살려고 하는데, 그거 아빠의 친밀감은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어줘서 해줄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빠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났지만, 그러나 그 친밀감의 깊이는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한 CEO일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부스러기 그것만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 아빠, 그 하나님의 그 친밀감이 깊어져서 그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이 나고, 아빠가 기뻐하는 그 뜻을 알고 그거 안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드림센터에 나오는 그냥 학생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부딪혀서 그들을 잡고 있는 죄와 불신앙과 마귀, 이것이 벗겨지고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 경건한 믿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지. 예, 만약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김일성을 아버지라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임을 알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그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이제 그것 안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빠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되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친밀한 나의 아버지로 내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가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네가 네 삶의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늘의 아버지가 듣고 공개적으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에 새로운 삶이 이제 내가 그냥 내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것이 내 삶의 가운데로 딱 들어와요. 그래서 내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실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끊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살던 내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한 사람은 달라지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제일 중요한 곳에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걸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정신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느니라.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또 말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했다. 그래서 나는 그걸 행한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라면 먹으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인데 신성모독이다.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만 기회를 엿봐서 안식일 범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 진짜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 아들을 하지만 안식일 범하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던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 그 깊은 교제 이거를 몰랐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놓치기 쉬운 게 하나님의 친밀감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줬단 말은 DNA라고 설명하면 좋아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서 하나님 아들의 DNA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속성이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이 나와요. 내 삶의 하루 중에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 아닌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요. 욕망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뭘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더 깊은 관계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막 나타내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께 더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너희는 다 나를 떠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때 순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오는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서는 이제 그것이 5분, 채 5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은 바로 보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곧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내어놓으니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렸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펼쳐진 구원의 역사하고 부활의 찬란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성경이처럼 장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철이 들면 돈만 아빠한테 용돈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좀 기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좀 기뻐하는 뜻을 좀 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좀 희생당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의 뜻 청소하는 일, 예를 들면 설거지하는 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무 바쁘신데 뭘 아버지 기뻐하는 일, 이렇게 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아들. 그것은 누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목숨을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순교당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순교당했네.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순교한 자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이 참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 운을 나무니가 아니고 운을 뗀 거예요. 하나님 아빠와 아버지라는 게 이 정도로 넓고 깊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로서 박성원 목사는 끝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박 목사 행설 수술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하다 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이 말하다 저 말한 걸로 받아들이면 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나요? 그러나 이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 것은 너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요약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도에 들어,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 응답 안 하냐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세요 하지 말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감이 멀어진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요. 너는 무엇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을 받도록 새로운 일을 펼치십니다. 그 시작은, 번성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빈자리가 있지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 친밀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드림센터가 복음을 지내서 드림센터 나오는, 저세연교회 나오는 학생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 나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드림센터요 교회라면 하나님은 여기에 영혼들을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많은 학생들이 교회 다니다가 끊었잖아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면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골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속은 너무나 음료수로도 채울 수 없고 맛있는 거로도 채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전이 내 속에 있어야 내 영혼은 그제서야 아버지 안에서 평안해지고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서없이 전한 것 같지만 저는 부탁합니다. 다시 유튜브로 들어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왜 안 도와주니? 왜 안 도와주느니?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이러니? 그런 질문 난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 왜 터지겠냐고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죄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코로나를 터뜨려서 진짜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자들은 그 속에 거듭난 아들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낮아지도록 하는 기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하나님 아들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낮아빠지고 저렇게 낮아빠지고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눈먼 자들을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눈먼 건 이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님 때문입니까? 사람들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모순, 이 세상의 모순보다 더 심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이것들이 우리 삶의 토살이고 우리를 막 괴롭혀요. 우리 인생을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들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의 먹구름이 우리를 확 몰려와서 우리 삶을 막 공격하고 큰 물살에 떠내려가게 하고 막 바람에 흔들리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영광은 고난의 무게와 삶의 아픔과 상처 금보다도 더 큽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만이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우리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지금도 극악 무도한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죄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아하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줘서 일으켜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신 말씀, 지금 네가 낭패하고 절망했느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 말씀해 버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영광으로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들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두 손을 모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제 운을 뗐을 따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섭리요, 내 삶 속에 있는지 몰라요. 운이를 청석봉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나 살아계신 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 자녀로 나게 하고 우리 운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내 영혼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나게 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로도 그 영광의 주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된 권세와 역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열어주었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친밀감과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주고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안에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고 마귀의 자녀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가 잘 안 될지라도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을 정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실패도 아픔도 정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이면 고난도 받을 것이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에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삶이 힘들 때마다 우리 영혼 깊은 곳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그 역사를 이루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또 이 자리에 빈자리에 앞으로 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일주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